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인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주 중요한 기적이어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는 네 가지가 함께 기록된 기적이 없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론 기적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기적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창조적 능력, 절대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기적은 뭐가 기적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와 계시니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의 생명은 성령님의 영이 가지고 계신 거라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연합하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게 가장 큰 이적이다. 우리 예수님도 다른 표적 보여줄 게 없다 그랬죠.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죠? 그러셨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인가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유일한 표적이나 마찬가지. 자, 근데 이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적은 기사와 이적의 약자예요. 기사와 이적. 근데 기사와 이적은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적은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것. 인간을 초월한 것에는 자연을 초월한 것까지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합쳐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을 초자연적인 일을 해 나가실 때 자연 법칙을 거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법칙을 거스렸을까요? 법칙은 변하지 않는 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열역학 법칙이라고 기억하세요? 열역학 법칙? 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을 참조했어요. 열역학 법칙. 열역학 0법칙부터 1, 2, 3법칙이 있거든요. 네 가지인데 열역학 제1의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기억나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 흔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가 계속 떼나가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기본적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리는 일이에요. 기적은요, 그래요. 기적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이 질서를,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법칙을 초월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을 초월할 때는 이를테면 자연을 그냥 이용하세요.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 초법적, 초월적은 아닌데 자연을 주님 마음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사와 기적을 베푸시고요. 어떨 때는 아예 법칙까지도 거스리시면서 일하세요. 죽음의 법칙도 법칙인데요. 부활의 생명은 죽음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예요.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법칙을 거스리시면서 자연을 마음껏 활용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 법칙을 거스리는 거나 자연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초월적인 역사들이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 기사와 이적,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표징, 증표.
영어로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예. 그 사인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 표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나됨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징표, 표징이라는 단어들로 쓸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서 세메이온에서 사인이 나온 거예요. 헬라어 세메이온이 표징, 표적, 징조, 사인을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즉 기적은 다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무슨 사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표예요. 표징.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기사, 이적, 이사 그리고 표징, 표적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표적이라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군데 이렇게 쓴 곳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사, 이적, 그리고 기적, 표적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 그냥 표적, 표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연을 초월해서 하든 자연을 이용해서 하든 자연 법칙을 거스리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 표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건 너무나 오병이어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조금 다른 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오병이어 누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누구에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디요? 성령님이 계신 진짜 기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기적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들로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 기사들 있잖아요. 병이 낫거나 또 기도에 진짜 막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면으로 기도가 응답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이루어진 것도 그것도 또 다른 사인이에요. 기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 사인이 아니에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니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도 사실은 또 다른 기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인이니까요. 다 표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권을 맡기시고 정말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인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부드러워서요. 변혁되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도리어 더 안 좋고 나빠져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 불평할 만한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그마한 그 기적 이상의 큰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고, 특별히 표적, 진짜 표적은 무엇이 표적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게 진짜 기적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표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자, 근데 원래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시면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건데 사람들이 따라왔네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은 쉬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며 병든 자를 막 고치셨다고 지금 10절, 11절에 말씀했죠. 고세의 제자들은 잘 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함께 먹을 건 먹고요. 작은 그 아이가 바쳤던 별것 아닌 그것으로 모든 이들이 흡족하도록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희생할 것을 찾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양식을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 돼요. 그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잘 자라고 영의 양식을 많이 기르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이들에게 가까이 가면 어때요? 사랑의 열매를 그들이 먹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먹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옆에만 가면, 저 사람만 함께 있으면 왠지 화평하고 그래. 왠지 그저 평온하고 참 좋아, 기뻐.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기적적인 역사의 시작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정말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까지 다 기록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아까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셔야 돼요. 양식이시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셨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 먹는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저거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말인가? 뭐 피 짜가지고 뭐 준다는 거야? 뭐야 이거? 다 떠났어요. 막.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 계명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니까 계속해서 뜯는 대로 물고기와 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설마 진짜 물고기 두 마리로 그렇게 물고기 계속 나온 거예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여러분,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니까 변혁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우리 오전 말씀하고 카톡으로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일단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양식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6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거기에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신령한 음식,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 시편에는 우리 오늘 찬송 부르는 것도 하늘 양식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늘 양식, 신령한 참된 음료와 참된 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생활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정말 하나님의 양식 중에 하나는요, 아까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인데 무슨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여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양식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대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삼아야 돼요. 신명기에 있는 8장 7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의미가요, 말씀을 이루고 지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실제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롭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12바구니 거둔 것은 당연히 남은 부스러기 은혜도 귀히 여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족하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하여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서 남은 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것을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으며 먹을 것을 우리들이 주며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패역한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힘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을 수 있는,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